고린도후서 1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장 12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써 하되 육체의 지혜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에 증거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있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저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끝까지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저희가 대강 우리를 아는 것 같이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라. 아멘.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전서를 쓰고 고린도 전서에서 고린도 교회와 함께 내가 겨울을 거기서 나게 될 테니까 좀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을 만날 수 있는 소망을 주고 또 기대감을 갖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올 줄로 알고 기다렸는데 사실은 바울이 그걸 가지를 못했어요. 못하니까 고린도 후서를 지금 쓰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교회를 세워놓은 이방 교회에 바울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어서 아무튼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하여 교회에 다니면서 상당히 바울과 성도와의 관계를 멀리하게 하기 위해서 가진 말을 다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그걸 변명을 하는데 앞에서는 이제 자기가 사도임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지금 12절에서부터는 사도 바울이 자기 순전함을 변호하며 끝날에 서로의 관계를 알게 될 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간다고 선교 사역을 간다고 해놓고 가지 아니하니까 생긴 오해가 결국 사도 바울로서는 오해를 풀어줘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써 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에 증거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은 고린도 교회 형제들에 대한 자신과 그 동역자들의 행동에 대하여 첫째로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써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 성도들로 하여금 오해받을 일이 없다 그 말이죠. 내가 전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써 너희를 대했다 그 말입니다. 곧 하나님의 거룩성과 진실성을 담아서 행동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서는 두 번째로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였다 하는 겁니다. 곧 인간의 타락된 육체의 세속적인 지혜로 행동하지 아니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다는 겁니다. 곧 바울 자신의
선심이나 능력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동했다 하면서 이러한 행동은 바울 자신과 그 동력자들이 가지고 있는 양심에 증거하는 바라고 하면서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과 그 동력자들이 먼저 고린도 교회로 가려던 선교 여정을 변경한 행동에 대해 불신을 가지고 있는 고린도 교회 형제들에게 자신들의 행동이 순전한 거라는 사실을 변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오직 너희가 잊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끝까지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대강 우리를 아는 것 같이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과 그 일행은 적대감을 가지고 자신들의 불신임하는 자들에게 형제들이 유혹을 당하지 않도록 자신들의 순전함을 지금 피력하는 거지요. 이게 먼저 오직 너희가 잊고 아는 것 위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바울과 그 일행이 글로 기록해서 보낸 서신의 내용을 형제들이 읽어 알고 있는 사실 위에는 더 쓸 내용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다음으로 말하는 것은 너희가 끝까지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가장 우리를 아는 것 같이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대강은요 헬라어로 메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는 부분적으로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본문은 그러나 나는 너희가 끝까지 다 알기를 바란다.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고 있으나 우리도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의 대상이 것 같이 우리가 너희 자랑의 대상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형제들이 바울 자신과 그 일행에 대하여 모두 온전히 알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고린도 교회 형제들이 예수님 재림의 날에 바울과 그들의 자랑의 대상이 되고 바울과 그 일행은 고린도 교회 형제들이 자랑하는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바울과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 오시면 결국 바울이 한 일은 누가 증거가 돼야 증언을 해줘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제 증거가 돼 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은 누가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했다? 바울을 통해 증거했다. 아마 이제 우리도 천국에 이제 가게 되면 결국 박영철이의 지구상에서 한 일은 군옥교회를 세워서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 사실, 그걸 증거물로 제시할 것이 뭐가 있어요? 우리 군옥교회 성도들 뿐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군옥교회 성도님들은 누구한테 복음을 받았냐? 전달했냐? 박영철이 박목사 통해서 받았다. 자랑거리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서로가 서로를 입증해주는, 증거해주는 자랑거리가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바울도 마찬가지죠. 지금 상황이 바울이 지금 사도로서의 한 일은 이방 교회에 가서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증거한 일, 그 위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자랑거리가 되고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바울을 들어서 자랑을 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사도로 인정을 해준 사도니까 어때요? 증거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성령께서는 부활 성천하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자기 순전함을 변호하며 끝날에 서로의 관계를 알려줌으로 증거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너희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알면 나와 너희와의 오해가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기 오해가 없어질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서 20절에 보면 방문 여정의 변경이 하나님의 뜻에 따른 거라고 변호를 합니다. 야, 내가 거기를 가려고 했는데 거기 가려고 한 고린도 교회에 가려고 했는데 못 갔잖아. 근데 그 못 간 것이 내 뜻이 아니야. 누구 뜻이야?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지금 변명을 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변명하는지 우리도 이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15절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에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에게 가서 너희가 보내줌으로 유대로 가기를 경영하였으니 이렇게 경영할 때에 어찌 경솔이하였으리요. 혹 경영하기를 육체를 쫓아 경영하여 예하고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아니노라. 우리 곧 나의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희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자,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려고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가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에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보내줌으로 유대로 가기를 경영하였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마게도냐는 헬라에 속하는 아가야의 북쪽에 위치한 지역을 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 계획한 본래의 순방 여정에 대하여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래 생각하고 계획하기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 16장에서 내가 거기서 너희들과 함께 그냥 잠시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얼마 동안 있겠노라고 약속을 하지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안 됐다 그 말입니다. 여기 마게도냐는 헬라에 속하는 아시아 북쪽에 위치한 지역을 말하는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계획한 본래의 순방 여정은 이러했습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어떤 것이었냐면 교회를 그러니까 계획한 본래의 순방 여정은 곧 바울은 자신의 일행과 고린도 교회 형제들이 서로가 자랑의 대상이 되지만 거기서 이제 먼저 고린도로 가서 머물다가 마게도냐를 방문한 후에 다시 고린도에 들려서 형제들이 보내주면 유대로 갈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근데 바울이 각 교회를 순방하려고 했던 본래의 예정에 대한 계획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곧 고린도 교회를 들리지 아니하고 곧바로 마게도냐를 방문한 후에 고린도 교회로 가서 겨울을 지낼 생각을 했던 거예요. 고린도 16장
5절에서 6절에서 밝히고 있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경영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경영하기를 육체를 쫓아 경영하여 예하고 아니다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라고 변호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순방 여정에 대한 계획을 변경한 사실을 적대자들이 알고 바울을 향해 경솔히 행하고 비난을 하는 것에 대하여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을 강변하고 있습니다. 곧 본래 순방 여정을 계획할 때에 육체의 소욕을 쫓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지 말라고 계획한 것이 아니라는 뜻으로 지금 변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기 예는 헬라어로 나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는 예 또는 꼭 그대로 참으로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라는 우라고 하는 말은 이는 아니 또는 결코 아닌 없다 등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본문은 하나님은 진실하심으로 우리의 말은 너희를 향해 절대로 긍정하거나 부정하지 못한다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바꿔 말하면 바울 자신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신의 계획을 변경하지 아니할 수도 있고 변경할 수도 있다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야고보서 4장 15절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게요. 그러니까 따라서 바울의 본래 순방 여정이 육체의 욕망에 따른 계획은 아니지만 자신이 하나님의 종으로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계획이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바울 마음대로 변경하기도 하고 안 할 수도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명령하면 그냥 명령대로 해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계획은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계획을 세웠는데 바울이 계획한 대로 안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면 하는 예라고 할 수밖에 없다. 내가 아니라고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연이어서 바울은 우리 곧 나와 실로아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희에게는 예만 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 일행이 고린도 교회에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라고 하고 아니라고 하지 않고 그분에게는 예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는 이럴까 저럴까 계획하지 아니했어도 하나님이 정하신 뜻에 따라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예는 여기 아멘은 진실로 또는 그렇게 되기를 이루어지기를 등의 뜻을 담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여호와심으로 언약하신 말씀은 절대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언약대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아멘이라고 화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도 마찬가지죠. 원래 내 계획은 이렇게 하고 싶어. 오늘 하루의 계획도 이렇게 하려고 아침부터 뭔가 추진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중간에 그 일이 잘 안 되죠. 그러면 누구 뜻대로 된 거예요? 그것이 내 뜻대로는 안 됐지만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된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된 상황대로 일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든지 당하는 일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오늘 뭔 일이,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재수가 없었어. 근데 우리 예수를 믿는 성령이들은 누구 뜻대로 돼서? 하나님의 뜻대로 돼서. 그러니까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된 걸 그냥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런 상황에 갖도록 해줬다. 그게 지금 바울이 지금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예라고만 했지 아니라고 할 수 없었지 않느냐. 그냥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21절 24절까지 보면은 그런 말을 합니다. 성령으로 견고케 했다며 방문 계획의 변경 이유를 설명합니다. 21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종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내가 내 영혼을 두고 하나님을 불러 증거하시게 하노니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니라. 자,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두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은 자신과 일행들을 형제들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는 것은 첫째,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곧 하나님이 바울과 그 일행을 그리고 형제들에게 성령을 부으셨다는 거지요. 그리고 두 번째,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곧 하나님이 바울과 일행들 그리고 형제들에게 인을 쳐서 우리의 소유를 삼으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로.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인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서 우리 마음에 두셔서 하나님이 인을 딱 쳐버렸다. 누구의 것으로? 내 것으로.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바울이 말한 것 같이 우리는 누구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딱 이렇게 인까지 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고 모르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성령이 내 안에 와 있지 않냐면 내가 성령을 하나님을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성령이 임하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요 안 들려요? 들리는 거죠. 또 성경이 보이고 또 성경 속에서 누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고. 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인을 쳤다는 거, 보증이 되셨다 그 말이에요. 보증이 되는 건 누가 보증,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가 보증을 쓴다? 성령이 보증 쓴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바울과 그 일행들 그리고 형제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며 인을 쳐서 소유로 삼고 마음에 성령의 보증을 주어 그리스도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케 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또한 오늘 우리 구록교회에게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는 확신이에요. 우리가 무엇으로 믿음을 확신하겠습니까?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게 사도 바울의 이 글을 읽고
우리가 말씀에 깨달아지면 이미 우리도 확증이 된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내가 내 영혼을 두고 하나님을 불러 증거하시게 하노니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고린도 교회 방문 일정에 대한 본래의 계획을 변경한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너희를 아끼려 한다 그 말입니다. 곧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복잡한 사건들로 소란스러운 상태에 있을 때에 바울과 그 일행들의 방문은 형제들에게 부담을 주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방문을 잠시 미루는 것이 형제들을 아끼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소란하고 복잡한 곳에 가면 형제들을 책망할 자는 책망해야 할 거 아니에요. 또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당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죠.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형제들을 아끼는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그 일행은 고린도 교회 형제들이 믿음에 섰기 때문이다. 믿음을 간섭하지 않고 스스로의 반성에 의해서 안정과 기쁨을 누릴 때에 함께하여 동료가 되려는 거라고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 형제들이 분쟁을 멈추고 평온한 중에 있을 때 함께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방문 계획이 변경됐다 그 말입니다. 자, 이 내용이요, 교회 생활에서 조금 참고 기다려주는 리더, 이 건덕이 우리 지상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유용한 내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교회도 만약의 경우 형제들이 서로가 다툼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다툼을 그냥 바로 표현하기보다는 뭐예요? 조금 그 화가 가라앉아서 마음이 평온하고 화해를 스스로 할 때 그 일에 개입을 해서 그래 잘했어 잘못했어 참 잘했구만 어때요? 괜찮잖아요. 그 후에 서로가 화해한 뒤에 간섭하면. 근데 지금 한참 지금 양쪽에서 지금 인간의 어떤 감정이 돋아나가지고선 했는데 거기에 간섭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오겠어요? 나눠지는 결과가. 이쪽에서는 만약에 저쪽 사람 편들으면 저쪽 사람 편든다고 할 거예요. 이쪽 사람이 편들으면 이쪽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것으로 중간에서 간섭하는 사람이 어때요? 어느 한쪽을 잘했어 잘못했어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오겠습니까? 좀 골이 생기죠. 지금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바로 안 간 것은 너희들의 믿음을 내가 간섭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너희들의 믿음의 기쁨을 더 확신을 주기 위한 내가 간섭이지, 너희들이 믿음에 의해 섰는데 어느 정도 조그마한 일들은 너희들끼리 해결을 한다 안 한다, 그걸 할 줄 내가 안다 그 말입니다. 근데 믿음 위에 선 사람들이 계속 화를 품어도 언제까지만 품어라? 해지기 전에는 풀어라, 풀지 말아라. 성경에서는 해지기 전에 풀으라는 겁니다. 왜?
밤이 되면 사악한 생각이 더 극성하니까 해지기 전에 바로, 또 그것도 있지만 빨리 푸는 것이 본인한테도 좋고 상대에게도 좋은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라고 인식하게 되면 해지기 전에 풀겠어요? 안 풀겠어요? 풀죠.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면 아까도 처음 소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누구의 뜻을 이뤄간다? 하나님의 뜻을 이뤄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내 뜻대로는 안 되고 내가 오늘 불편했지만 누구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됐다라고 생각하면 상대와의 형제와의 관계에서 빨리 화해를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화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자녀들 조금 키우다 보면 동생하고 싸우면 누가 혼나요? 큰놈이 혼나요. 그런데 부모들은 절대로 짝같는 동생 앞에서 형이나 언니를, 누나를 책망하면 안 됩니다. 둘이 있을 때 똑같이 야단을 쳐도 형한테, 큰 놈한테 뭐라고 하려면 짝같은 놈이 없을 때 가서 뭐라고 해야지, 조그마한 녀석 앞에서 그 큰 녀석을 나무려면요, 이 녀석이 누구를 나하고 싸우면 언니는 누구한테 혼난다, 엄마한테 혼난다, 이렇게 되면은 아주 그거 버릇 고치기 어렵습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애들 노릇을 키우다 보니까 우리 큰딸이 많이 혼났습니다. 근데 동생이 있는 데서는 내가 혼내질 않았어요. 왜냐면 이것들 동생 앞에서 혼내면 말입니다. 그냥 언니를 그냥, 나하고 싸우면 언니만 혼나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도 지금 오해가 생기니까 누가 먼저 지금 화해의 글을 보냅니까? 큰 자가 바울이 먼저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에게 다독거려주고 변명하고 설득하고,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하는데, 가정 생활하는데, 자녀를 키울 때도 화해와 협력과 설득이 정말 필요한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에는 이렇게 협력과 화해와 이런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꼭 마음에 담아두시면 하루하루 살아감이 편안하고 순리대로 되어지리라고 하시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큰 자가 어린 자를 위하여 낮아지는 것 같이 사도 바울은 사도이지만 고린도의 성도들을 오해하고 섭섭해하는 그들에게 자기의 입장과 자기의 마음을 다하여 그들을 설득하고 오해를 해소하고 그들에게 권면하고 그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이 아름다운 사건을 목도하면서 우리 군옥교회도 이렇게 서로가 협력하고 합력하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